우리 20장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0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소발은 지금 되게 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어떤 마음이 급하냐면 엘리바스와 또 빌닷과 이 두 명이 계속해서 욥에게 얘기를 하고 욥은 또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막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도 소발인 자기도 이름과 똑같이 이제 소의 발을 잡듯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다. 네가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의 형상은 잘못된 형상이라고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욥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습, 또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아리까리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네. 이런 식의 약간 누가 들어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리까리한 얘기들을 하게 돼요. 왜 그렇게 하게 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생각하죠. 기도라고 생각하죠. 말씀 보는 거라고 생각하죠.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건 교회에 가서 사람들과 수다 떠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수다 떠는 시간이 더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고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오늘 하루에 있었던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많은 시간들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 1시간을 위해서 교회 몇 시에 들어와요? 6시 와서 밥 먹고 얘기하면서 8시, 9시까지 오늘 같은 경우는 3시간이나 함께 했어요. 예배하는 시간은 1시간인데 준비하는 시간은 3시간이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더 길어요? 수다 떠는 시간이 더 길어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서 교제라는 그 덕목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5대 사명 중에 교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얘기하고 왜 교제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교제를 하되 좀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아는 사람인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 봐가지고 김태현 선생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집사님이 지금도 이렇게 멀뚱히 쳐다보잖아요. 도대체 목사님 나를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내가 계속 질문하면 집사님에서 나올 얘기 이렇게 나오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 오늘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만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걸 알아요. 알지만 정작 말하라 그러면 이걸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또 제가 박선영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왜? 그러면 목사잖아. 목사님이잖아. 이거 어떻게 돼? 책임과 은들 가지고 뭔가 설명하려고 막 노력을 해.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맞는 얘기도 있지만 틀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아까 김태훈 목사님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이랬지만 목사님 저한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도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틀린 말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말을 했지만 서로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잘못된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옳은 형상으로 바꿔가는 일들이 교제라는 것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형상이 뒤틀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뒤틀린 사람. 남들이 보기에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한 방향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한 방향으로 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 이해돼요?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교제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시작하면 신나게 소리 질러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 하시는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말씀도 읽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는 사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과 교통되는 그 방법으로서 연결되어져 있어요. 찬양은 누가 받으시기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거죠. 말씀은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응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가 너무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나한테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건 몰라요. 어제 제가 오케스트라 갔다 왔는데 오늘까지 하나님이 저한테 돈 주시면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돈 안 주셨어요. 그럼 안 하는 거지 이거는. 그래도 제 마음에 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또 내년에 또 시도해보겠죠. 그럼 또 시도해보고 안 되면 또 안 하는 거죠. 그러면 3번까지는 하나님이 나도 물어보는 건 하나님이 알려주겠지. 아이 벌써 내년 갈 때는 응답 받고 가죠. 그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를 하면 못하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오케스트라라는 프로그램에 넣어야 될 그 시간 동안 거기에 투자되는 그 시간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 교회가 5년 동안 그거의 약속 시간과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제가 부활교회 담임 목사로 부활교회의 개척을 해서 담당하고 책임되는 책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나누고 함께 우리 부활교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지만 우리 교회는 좀 자유로운 교회를 지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교회가 상당히 자유로운 교회인 걸 알 거예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좀 다른 교회랑 좀 다르잖아요. 아마 조명이도 다녀보면 알겠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강대상에 올라갈 때 양복 안 입으면 안 올라가요. 와이셔츠 안 입으면 안 올라가요. 넥타이 안 입으면 그날 설교 안 해요. 못해요. 넥타이 어떻게든 바르려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매갖고 올라가겠죠. 근데 목이 있어요. 목이 잡으셔서 네. 잡아야 돼요. 빨간 모기가 있더라고. 잡아주냐. 저를 피우 넣어도 돼. 어우 잘했어. 목이 킬러 어려운. 자,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가 자율적이고 또 자유로운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제 가장 큰 원칙은 왜 그랬냐면 영혼의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영혼의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전이라는 형식과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예배가 형식이나 틀에 갖춰져 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다음은 이 단계가 꼭 가야 되고 다음에는 꼭 이 일을 해야 되고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부담적인 그 예배 순서가 뭐가 있을까요? 교회를 처음 오는 분들은 회개기도라는 시간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찬송 부르는 시간이 부담스럽겠죠. 찬송을 모르니까. 종묘가 찬송 부를 때는 좀 그래도 많이 이제 나아졌지만 처음에 이제 요즘도 새 찬양 부르면은 많죠 아직. 모르니까. 부를 수는 없고 부르고는 싶은데 잘 모르겠고 누구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것 같고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유튜브 보고 배워. 그러니까 궁금하면 유튜브 보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악보를 쳐보고 노래를 불러보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도 누구에게 배운 바 된 적이 없어요.
또 교회를 한동안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 중에 예배를 잘 성공하지 못했던 케이스들은 설교 시간이 좀 부담될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오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 얘기가 나를 확 찔러. 내 마음을 막 아프게 해. 힘들어, 부담스러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이 별로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없죠.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자기가 함께하기 싫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마다 그 사람을 막 집중 공격해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만 보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귓속말로 가. 너 가라고 지금 몇 달째 그러는데 왜 안 가? 그래서 내보냈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목사님도 설교할 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설교 시간이 부담스럽겠어요? 안 부담스럽겠어요? 부담스럽죠. 아까 연주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적인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써야 될 물질이 많지 않은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헌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헌금 시간이 조금 마음이 좀 껄쩍지근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다 좋아하는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축도 시간. 왜? 끝나니까.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요? 축복 기도를 받고 끝나거든요. 이거는 완벽하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축도를 안 드리면 예배를 다 드린 게 아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축도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축도 시간이 날 때 맞춰와서 축도만 먹고 나가는 분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축도의 시간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담스럽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의 양심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껄쩍지근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하기 싫으니까 안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못해요. 하자고 하고 할 수 있다 하는데 못해요. 정작 하려고 이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나는 아니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성경에 써있거든요. 뭐라고 써있죠? 내 앞에 있는 자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들보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들보를 보는 사람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게 없어요. 너가 그랬잖아. 너 때문이야. 지금 오늘 설교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럴 때는 노골적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소바는 오늘 욥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요? 야, 네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 알거든. 하나님에서 잘하니까 나도 한마디만 할게. 2절의 얘기가 그거예요.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하다. 왜?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어떤 메시지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메시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메시지.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역에 대해서 이미 결정났는데도 뒤로 자꾸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걸 조금 점검해요. 좀 돌아봐요. 그래갖고 배제시켜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결정 내린 것이 탐탁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항상 희생하는 모습을 난 자꾸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다수가 얘기하는 게 묻다 모를 수 없어요.
소수가 얘기하는 게 옳을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는 소수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깨닫고 알고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마음의 상처를 안 입어요. 나는 궁금한 것을 얘기하고 그들은 나에게 내가 궁금한 것을 대답해주고 그러면 나는 그들과 함께 결정 내린 것을 함께 해주고 부정하다는 거, 부정으로 바라본다는 거, 긍정이 아닌 부정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부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유가 있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꾼입니다. 정치꾼입니다. 내가 야당이고 여당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자기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도 누가 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여당이 했으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 부정을 위한 부정은 사실은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정은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안에서 알게 되는 부정, 그 안에서 생겨나는 질문에 대한 부정, 그 부정들이 너무 중요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든지 간의 결론이 긍정적인 것에서 더 큰 시너지 효과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소발이 오늘 얘기하는 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질문과 대답에 대한 얘기들은 소발은 욥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를? 네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만 얘기하고 우리 얘기 좀 들어봐. 사실 이 세 명의 마음은 절실해요. 왜 절실할까요? 안 돼 보이거든요. 누가? 욥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아내는 도망갔잖아요. 재산은 홀라당 다 도둑기당. 심지어 몸에 종기가 나서 멀쩡한 데가 한 군데도 없고 긁었다가 조금 날 것 같으면 또 터지고 간지러워서 맨날 토기 조각 가지고 벅벅 긁어대면서 침대에도 못 눕고 땅바닥에 누워서 언제든지 날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새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욥의 그 모습은 되게 안 돼 보일 수도 있고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 치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중요한 건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형상이 내가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해야만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를 욥에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저는 연주랑 주일 점심때까지 금식을 하기로 하나님께 작정을 했어요. 그죠? 연주랑 저랑 이제 이틀 남았어요. 내일 훅 지나갈 거고 주일날도 확 지나갈 거고 주일 점심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즐겁게 뭔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 금식이 무엇을 위한 금식이었나를 오늘 내일 점검해야 돼요. 내일 모레 점검해야 돼요. 단순히 굶기 위해서 했던 것인지 제가 그것을 연주한테 말해주지 않고 점검하지 않게 만들면 오늘 욥의 새 친구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형상에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을 하나님께 달라고 쪼르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정한 그 기도의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십니까? 성공하는 걸 원하십니까? 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하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건 뭔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아주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확신도 없고 내 마음에 평안함도 없고 그럴 때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도 저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니 어쩌면 좋으란 말입니다. 안 돼도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도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안 해주실 거는 아니라는 마음도 있고 분명히 해주실 거라는 마음도 있고 시간을 딱딱 그렇게 바투 하나님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안 해주시면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건지 또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욥은 오늘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욥의 오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태로 하나님을 신뢰했다, 100% 신뢰했다 말하면 여러분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상황은 절대로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뭘 했어요?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어떻게 하지 않겠다?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찌그러뜨리지 않겠다. 오늘 컴퓨터를 고치러 어떤 목사님 한 분 오셨어요. 저랑 아주 오랫동안 마격지간이에요. 2005년도부터 봤으니까 13년 동안 이제 이 목회 사역에서 함께했던 분인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연배 차이가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목사님하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한 3살 차이 나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제가 막 반말도 하고 그래도 목사님은 막 저한테 존댓말 해주고 막 그래요. 서로 막 그러거든요. 오늘 와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점심 먹고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오늘 점심을 중국 냉면을 짜장면집 가가지고 둘이 먹었어요. 목사님 걸 처음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 목사님이 맛있게 사줘가지고 먹고 컴퓨터를 고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교단에 큰 이슈가 있어서 그 큰 이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단 재판국에 있는 목사들이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회 때 아무래도 흐지부지하게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99.99%라고. 만약에 교단에서 그것을 안 된다고 말하면 그 교회가 교단을 탈퇴해서 독립교단으로 가겠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에서 시골에 있는 교회들에다가 많은 후원비를 내고 있대요. 교단을 떠나면 그 후원비가 다 어떻게 돼요? 끊깁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받은 교회, 물질을 드리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연주 유학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오늘 그 목사님도 교회에서 9시부터 기도하니까 오늘 연주 유학 비용 놓고 기도하실 거예요. 저랑 오늘 그 얘기하면서 목사님하고 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열심히 사는 우리한테는 왜 물질 안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질 주시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요 목사님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이번에 저처럼 이렇게 제가 연주 아버지로서 이렇게 일이 있잖아요. 누군가 그런 일이 생기면 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주려면 다 줄 거예요. 다 줄 거예요. 근데 막 웃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아유 있기만 하면 다 주죠.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통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있기만 하면 다 준다. 없어서 못 준다. 진짜 없어서 못 줘. 주머니 털털 털어 줄 게 없으니까 못 주는 거죠. 그래서 둘이 웃었어요. 근데 언젠가 어느 날인가 어떨 때에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할 말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예언해요. 목사님 이번 달엔 누구 도와줬어요? 이번 달엔 몇 명이나 도와줬어요? 이번 달엔 몇 명이나 유학 보냈어요? 대단하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닐까요? 그 목사님도 참 오래됐는데 자기는 앞으로 5년을 더 타는 거예요. 핸드폰을
아이폰 5S를 아직도 쓰고 계시는데 배터리가 40%였다가 갑자기 12%까지 떨어져요. 순식간에 한방. 근데 저기서 충전을 하면서 목사님 나 이제는 앱이 안 열려. 앱이 안 열려. 목사님 제 거는요 프로그램 이렇게 앱 하다가 중간에 서요. 목사님 내 건 안 열려. 근데 둘이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었지 인상 쓰면서 짜증내지 않았어. 오히려 오늘 와가지고 이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나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몰랐는데 요즘 계속 부쩍 작년부터 이 원예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나무를 키우시네.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얘기들을 막 해주시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응답을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한다는 거,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거, 사람들과 함께 뭐 어딘가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도모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잘 발견해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잘못 발견하면요 헛물만 켜요. 빈수레가 요란한 그런 일들만 겪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빈수레의 요란한 그 소리를 내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뭘 하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준 정말 돕는 자를 찾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욥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너의 새 친구가 정말 너를 위해 존재하는 친구들인지를 하나님 욥에게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도록 이 일들을 허용하고 계신다고 저는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확실히 찾아야죠. 아니면 찾아야죠.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욥은 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자꾸 하나님을 알려주고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바랬잖아요. 하나님의 원칙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누구를 고난에 겪게 하고 난처하게 만들어서 어디도 가지 못하도록 사방을 막아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는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의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거는 소발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계속해서 소발을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대요. 왜? 저축되어지지 않는다. 남기는 것 없이 모두 먹으니.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한대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모르기 때문에. 욥과 같이 하나님의 평안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 욥은 하나님의 평안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도 확신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인정했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속성인지를 너무나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평안을 알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배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평안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이 메시지가 욥에게는 마음의 비수처럼 날려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 말에 절대로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날인데 어저께와 상관없이 똑같은 날인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나만 갖고 뭐라 그러고 나를 콕콕 찌르고 내가 듣기 싫은 말만 하고 내가 짜증 섞인 얘기를 하게 만들도록 환경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님한테 배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그럼 이렇게 탁 떠지면 박상희 선생님 잘 알아. 주여. 이게 조기수 원장님 때부터 했던 거. 주여. 저도 이거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기도원에서 소성면 건축할 때 소성면 건축하면 사장님하고 싸우잖아요. 작정기도 기다립니다. 작정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상급 쌓는다고 건축까지 하면서 밥 굶어가면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 하는 일 꼬락서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말을 해주고 행동도 짜증나요. 사랑해요. 일 좀 잘합시다. 일 좀 잘하자고. 그랬더니 날아가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은데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내가 그랬어. 그래요. 잘못한 거 없죠?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요, 각자 일 좀 잘합시다. 또 끊어버렸어.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때 박상희 사모님도 옆에 있었고, 원장님도 옆에 있었어. 원장님, 주여.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나도 그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하게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뭐가 돼요? 주여. 근데 난 이걸 바깥으로 못 내놓는 거야. 속으로 내놓는 거야. 주여. 갑갑해.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신경 쓰고 있는데도 내가 뭐하고 있는지도 못 알아보는 것 같고 갑갑해.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냐? 기분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불쌍해. 안 됐어.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장이 터지지. 복장 터지고 어떻게 해야 돼? 막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속으로 주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 문제가요, 정확하게 30분 지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참고 인내하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는요, 온전히 이루어져요. 온전히. 그만큼 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회자들 훈련시킬 때 물질 훈련을 제일 먼저 시키고요. 물론 다른 훈련도 시키지만 다른 훈련들은 사실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요. 근데 물질 훈련은 생각보다 좀 오래 가요. 근데 여러분, 물질 훈련 제일 오래 받았던 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분은 지금도 받고 있는데 50년 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50년. 이제 목회 시작해서 1, 2, 3년 동안 나 언제까지 이거 받냐고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전도서 때부터 따지면 지금 몇 년째? 16년째 받고 16년. 그냥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나도 편안하게 받고 갔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는 거지 우리 시간으로 가는 게 아닌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나아요. 사모님 너무 심하면 뒤에 제자리에 모기향 있어요. 훈지기계. 그걸 껴놔요. 그럼 어딘가 딴 데로 가겠지. 사람들 없는 데다 끼는 거지. 있는 데다 끼는 거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나 관점들을
좀 바꿔야 돼요. 내가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지금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이런 고난과 순환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빨리 없애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순환을 주진 않지만 훈련과 연단을 줘요. 고난과 순환, 훈련과 연단 비교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고난과 순환은 해결하고 나면 한숨이 쉬어지지만 고난,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은 다 끝나고 나면 입안에서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나를 막 차고 넘쳐요. 막 뭐를 봐도 다 즐겁고 행복해요. 하다못해 김치를 들다가 김치 국물이 떨어져도 너무 좋아. 김치 국물이 저렇게 빨갛거든요. 저렇게 아름답고 영롱한 붉은색을 내올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맛있게 익은 김치의 향이 나에게 얼마나 절묘하게 다가오는지 이런 거 다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사소한 것도 감격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근데 감격이 사라졌어. 뭔가 큰 이슈만 있을 때만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나를 점검하고 빨리 회개자니 할 수 없는 걸 왜 자꾸 할 수 있다고 자꾸 자기 혼자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는 맨날 가슴 아파. 눈으로 계산하지 말고 귀로 듣지 말고 입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 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래도 생각하는 그런 많지 않은 시간을 겪지 말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저러네.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이러겠습니까? 다 해본 사람이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여러분 난처합니까? 내가 난처했던 금액들을 얘기하면 여러분 기겁할 건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겁니다. 참고 버티고 인내하는 거에 있다고요? 아니요. 나는 훈련하고 연단받은 거니까 끝나면 할렐루야 할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함께했던 목사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의 올해 몇 명 보냈다. 같이 하고 싶어요? 저랑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요. 훈련 다 끝나면 받아줄게. 훈련이 언제 끝나는지가 더 중요하죠. 훈련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아직 신학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김성희 선생님 난처합니다. 이런 얘기 듣을 때마다 깝깝합니다. 아니 뭐 깝깝해요. 원장님도 다 그런 훈련 받았는데. 아무 짓도 안 했다가 갑자기 빚쟁이를 돼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전화 받고 박사님 상황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빚쟁이를 여기저기 전화.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는데. 근데 그것도 훈련이고 연단이면 해야 돼요. 제가 물질 훈련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하면 그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것과 동일한 그런 훈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욕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도 똑같은 잘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막 가리키고 정말 더럽고 치사하죠.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 하면서 저희 회사에 같이 일했던 친구한테 쏘 아픈 적 있어요. 사실 거기에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해. 왜 아무 말도 못해? 내가 걔보다 상급자인데 내가 그 친구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갑질을 한 거죠. 참 미안하죠. 그래서 끝나고 나올 때 그 갑질한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다 정리해줬어요. 내가 그렇게 다시 살지 않겠죠. 지난번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인사 꼭 하더라고. 다른 회사로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평안을 알게 하시는 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알게 하시는 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면 돼요. 그냥 경험하면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경험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자꾸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이런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것과 받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안 받아도 되는데 자기 거라고 받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건데도 자기 거 아니라고 막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땐 제 마음이 어떻다고요? 제 마음이 어떻다고요? 네. 오늘은 금요기도일인데 기도인데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낼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를 할 건데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우그러진 형상, 일그러진 형상을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을 완전한 형상으로 새롭게 알게 하시고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고쳐달라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만 나에게 남게 해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과 행복을 경험하게 해달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